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영혼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음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아니요 오직 당신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깊이 알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오니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즉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 역설적이게도 나쁜 소식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린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속임수, 이기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거나 부분적으로 죽었거나 작은 불씨가 남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오물을 처리하는 정화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시체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에서 나온 온갖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찬 그곳에 그 시체는 누워 있습니다. 죽었고 부패했으며 더럽고 불결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로 죽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순종할 어떠한 생명력도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데에는 활력이 넘쳤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전쟁의 사람이라 표현했을 때 그의 삶 전체가 전쟁으로 특징 지어졌다는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 했을 때 그분의 삶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했다는 의미인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가 오직 불순종으로만 특징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시며 다른 한 손으로는 그분의 공의와 진노를 막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두 손을 모두 거두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의 제한은 없고 막아주시던 진노의 손도 거두시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뿐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전 우주적,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공의를 잠시 보류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자비의 손은 거두어지고 더 이상의 구원의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막던 손마저 거두어지면 세상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던 자들도 바위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 두 단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질문,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악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악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공의 대신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불의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들 사이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신을 모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의와 모순되지 않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보배롭고 완전하신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패하거나 더러워지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은총의 임재를 거두시고 대신 아들 위에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갇히시어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맹렬한 진노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다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당시 상업용어로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의 죄와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혹독하게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 잔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당신을 위해 남은 진노는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이 죄인을 완전히 의롭게 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흘 만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24편에서 그분의 승천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덕으로 친히 하늘 문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문으로 달려와 묻습니다. 이 누구인가? 어떤 인간이 감히 하늘 문이 빗장에 손을 대는가? 그리고 그들이 성벽 너머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영광의 왕에게 열어라. 그리고 그분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거기서 영원히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의 표현이라고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맹렬하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짊어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이유입니다. 요셉은 그의 채색옷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위의 옷을 모든 형제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항상 들으셨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당신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당신은 요셉보다 위대하신 분, 당신의 맏형에게 속한 그 채색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은 어리석은 설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단번에 파라오 앞으로 불려나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에게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곳이 너의 왕국이다. 너의 명령 없이는 온 땅에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정부와 악한 지도자들, 닥쳐올 박해의 가능성 앞에서 두려워 떨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주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십니다. 온 세상과 지옥의 모든 군대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거대한 화강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작은 각다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와 은하계와 별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과 대통령, 총리들은 종이로 만든 보좌에 앉아 양철 왕관을 쓴 어린아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귀하고 총명한 인물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바쳐 위대한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왕은 부패하거나 다른 부패한 왕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부자들은 죽고 그들의 제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에게는 결코 부패하지 않고 교체되지 않으며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을 왕을 위해 살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왕국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세울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박해자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당신들은 내 목숨을 빼앗고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지만 나의 왕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것은 마치 스파르타 전사들이 외칠 법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저는 제 칼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의 영웅의 전당에 제 방패를 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 아내는 자신의 왕에게 충성을 다해 살고 싸우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라고 외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힘입어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마침내 그분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미소를 보게 될 그날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엊그제 9살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63살이 되었고 내일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고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부패시킨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죄인의 기도라는 방법론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하면 전도자는 기도를 대신 읊어주고 따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죄인의 기도는 수많은 영혼들을 거짓된 확신 속에 가두어 지옥으로 보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 부패시키는데 아마 가장 큰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물론 죄인의 기도를 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종교적 권위자가 시키는 문구를 반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중생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기도를 따라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젊은 설교자들은 이를 단순히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이 건물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건물이 불타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감정, 태도, 의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정은 평온함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고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며 행동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죄인임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악됨을 처절하게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복음 위에 굴러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홍수가 몰려오고 있을 때 유일한 피난처인 커다란 바위 위에 온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임종을 앞둔 몇 주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수십 년간 설교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망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명령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9살 때 맞고 끝나는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 그거 했어 라고 말하며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다면 당신은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성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될 것이며 그 필요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동시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이라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 더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기에 무한히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시련과 실패를 통해 육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모든 신뢰를 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좁은 이유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길 역시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으로 정의되는 좁은 길을 걷기 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셨다면 당신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아침 40톤짜리 거대한 벌목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도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타나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 거대한 충격은 반드시 변화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벌목 트럭과 하나님 중 누가 더 크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당신의 삶에는 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변화는 완벽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친척 중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불완전함과 비틀거림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를 꺾으셨지만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자신들이 행한 위대한 일들, 즉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걷지도 대화하지도 친구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그 증거는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려 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그분이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매일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이 당신을 향한 필요를 보고 느끼게 하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던지게 하시고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